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이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제한적인 성령론,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그리고 악한 영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거나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각 고유한 인격체로 창조받은 우리,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도 악한 영도 우리 자신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영향을 주거나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동의하거나 알게 모르게 동의를 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죄를 지으면요 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어떻게든 하나님 또는 세상의 영에 마음을 열고 그것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한된 성령론, 이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제한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긋는 거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요 그러면 넘어오지 않으십니다. 임의로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을 그어놓으면요 거기까지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러한 말씀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행동과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영접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면 영접기도를 꼭 스스로의 입술로 따라하도록 권면을 한 다음에 이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내가 맞이 드린다, 웰컴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게 오십시오. 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비로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도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더 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더 역사해 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웰컴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환영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그런 응답 고백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임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못다한 말씀을 오늘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중지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사중지론의 근거로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때에는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고 그때, 이것을 은사중지론자들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를 바로 이 말씀이 지칭하는 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긴 설명 필요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문맥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여기에서 온전한 때, 온전한 것이 오는 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지난 시간에 소개하지 못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신약 성경의 완성의 시기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은사중지론적인 견해는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성경으로 남게 되죠. 지금 읽은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당시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아직 자신들은 미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스스로를 그렇게 미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중지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사중지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이 말은 곧 지금 제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온전하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결과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것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온전함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한참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 또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멀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낱낱이 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부분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요,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다른 이견이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중지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만나서 성경을 피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라고 해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에서 온전한 때가 올 때가 신약 성경의 완성인지를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분은 없었어요. 점점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되고 감정만 상하게 되고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신학을 바꾼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좀 양보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보았는데 형제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하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몇 차례 경험을 하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틀을 가지면 정말 그것이 바뀌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생일을 사시면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해석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덤 문 여시고 부활하셔도 안 바꿔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잘 찾아보기 어려웠던 칼빈 당시에는 현실적인 정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런 논리적인 이 신학이 그럴싸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졸업한 신대원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는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당장 뒤 예배당에 가면요, 방언 기도하는 전사님들 많아요. 채플 끝나면요,
기도하는 분 남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학교 안에 이미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이런 엄청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그 가르침은 바뀌지가 않아요. 또한 오늘날 일반적인 제도권 교회에서는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신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은사 중지론에 대한 견해를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저의 설명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젊은 유명한 사역자가 돈과 성 문제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학이나 사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말을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분이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던 사역자가 돈과 성 문제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거봐라,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 다 가짜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어떤 이러한 프레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과 성경적인 종말론은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를 말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저처럼 전천년주의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이 그 해석입니다. 전천년주의. 예수님이 왜 전천년이냐?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의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주의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이 전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 프레임 공격이 들어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세대주의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휴거를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다,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한국의 지금 주요 교단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요, 우리나라는요,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메이저예요. 칼빈주의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를 해요. 그런데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자인데요, 제가 좀 양보를 해서 세대주의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시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교단은 근본주의로 분류되는, 근본주의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문자에 매여서 좀 근본주의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철저히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이 축자 영감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살기를 원하는 어떤 이러한 신앙의 색깔의 컬러를 가진 분들이 세대주의 교단입니다.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단시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분으로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존 메가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세대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MDV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탈봇 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그 탈봇 신학교가 세대주의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다라고 하면서 이단시하는데, 세대주의도요, 건강한 교회 안에 한 교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장로교가 다수인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세대주의를 좀 이단시하는 것뿐이지
세대주의는요 건강한 교단 교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휴거를 이야기한다고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우리 칼빈주의 안에도 무천년주의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 중 한 분이셨고 고신, 총신, 합신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박윤선 목사님 또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윤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당시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대주의 하는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무엇이 다른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환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1차 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한 다소처녀처럼 이렇게 구별된 성도들은 대환란 이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조금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심판의 성격, 그리고 연단의 성격으로 이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막 힘든 대환란을 막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미혹도 받고 배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다 지난 이후에 두 번째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휴거를 두 번으로 봐요. 휴거가 두 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2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차 공중재림 때에 신실한 백성들이 1차 휴거받고 두 번째 지상재림하실 때에 나머지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부활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두 번에 나누어서 대환란 중심으로,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은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다. 모든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 오시고 그때 우리가 휴거하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세상에만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도 프레임으로 겁니다. 논쟁이 있으면 딱 프레임을 걸어요. 그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서 일단 공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가둔 다음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에도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논쟁을 딱 하면 벌써 프레임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내가 굉장히 수고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명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그 프레임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데 그 작업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논쟁하지 마야 된다. 그래서 괜히 막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논쟁하지 마시고 뭐 그게 아니라더라고 막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열매는 없고.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르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종말론은요, 성경적 종말론, 선교적 종말론입니다. 그런 논쟁에서 더 이상 휘말려들지 마시고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면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컴미션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 거의 대부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걸리고요. 또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봐라, 2000년 전에 오순절 때도 말세였다. 그러니까 지금만 말세라고 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니 지금이 막 꼭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나 말세였다.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그 시기를 말세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순절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말세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의는 오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너희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지금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세가 오순절에 시작되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의 터를,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사도들의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논리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야고보는 치유의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금방 떠납니다. 거기를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단 몇 주 만에 회심자가 나왔고 그 회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였지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들러서 확인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방문합니다.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떠난 이후에도 성도들이요 계속 그들 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아니었던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7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도 요한만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본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떠나갔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 보여졌다. 심지어 빌립 집사님은 세례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에 보니까 약간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뭐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냐, 세례 줘야 되니, 뭐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세례 줬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라. 거기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갔더니 기적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세례 주고. 그런데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39절. 네, 이끌어 간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둘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너무 얌전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는 이 말은요, snatch it away, catch away.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을 그냥 낚아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성에 다른 성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굳이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 막 공간 이동, 순간 이동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막 주님 영에 붙들려 가지고 막 먼 길을 막 초자연적으로 달려가고 그러죠. 막 그런 일종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출판되었던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가 썼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윈 형제가 중국의 공산당의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70 며칠 금식을 한 기록도 나오고요.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그래서 바울과 이 일행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왔던 어떤 그런 비슷한 체험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우리 배위강 목사님, 하얼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중국 연변에서 하얼빈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조선족 중국인들 교회 개척하시고 사역하십니다. 배강 목사님께서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신학 훈련을 받으실 때에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교수님이 은사중지론적인 그 신학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앉아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국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80%가 배 목사님 말로 들으면 80% 중국은 거의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 죽다가 살아났던지, 집안에 거의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치유받았던지. 베이가 목사님도 아버지가 귀신 들리셔서 오랫동안 고통하시는데 동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축사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돌아오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다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돌아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웃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 가운데 있고 다 경험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과 부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뿐 아니라 특별히 예언의 은사. 본래 오늘 이제 방언 예언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2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로 이제 밀렸습니다. 네. 예언의 은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예. 그 예언의 은사 또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증거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부족해서요. 제가 다 인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 중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예언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가보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한 어떤 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에서 이분의 이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아가보가 등장은 하지만 아가보는 성경을 기록한 어떤 그런 그 정경적 계시를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예언의 은사가 역사했고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예언을 하던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리스트가 1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있던 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하지만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예언 사역을 하였고 특별히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안수하여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 역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당시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의 그룹에 있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는 성마다 제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받은 겁니다. 올라가면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울었어요. 붙잡았습니다.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 집사님은 참 정말 신령하십니다.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딸 4명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청년들, 자매 청년들, 아버지 집사님인 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집사님인 딸 4 자매 청년들이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가는 성마다 그 지역 도시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언의 은사가 사도들에게만 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정경적 계시 수준의 예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 조명적 계시가 많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은 사도들에게만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으며 사도들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고 이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그 고린도전서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해설하면서 너무나 자신들의 상황과는 비교되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온갖 은사들이 활발했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약한 재능과 결핍을 사실상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감사하지 않음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요하심은 결코 소진되지 않았으며 그의 너그러우심은 줄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그가 넉넉하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입장은 현재 고린도 교회와 비교되게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사라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한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선물을 감사하지 못한, 그래서 이 은사가 거둬졌다. 우리는 참 받을 자격이 없구나. 어떤 이러한 현실적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회하심 없으신 분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존 칼빈은 은사중지론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 확정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따가도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몇 가지 더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네. 몇 가지 그러한 힌트들을 제가 발췌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만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언의 은사는 그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정경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러한 정경적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될 수 없지요. 하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은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여전히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을 보완한 거였고요. 오늘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나머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이런 전문 용어 좀 죄송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교회를.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건전하게 성경적 기반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들을 향해서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단순 무식하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기록하는 수준의 계시를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이 사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더비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서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 조심해. 계시란 말 잘못 사용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주나님 교회 그 교회 사도적 권능 사도 빼라. 그거 시비 걸린다. 그거 위험하다. 그래서 압니다. 저도 압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그 많은 이 공격들 가운데 아까 이제 세대주의 프레임, 시한부 종말론 프레임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사도 운동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조금 하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은사중지론 입장에서 조금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 신사도 운동 해버려요. 신사도 운동 프레임을 딱 씌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몰라요. 세대주의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세대주의가 뭔지 몰라. 이게 프레임이 뭣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자, 신사도 운동으로 일컫는 오늘날 미국의 은사주의 그룹 안에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조명적 계시가 있습니다. 뭐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철저히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성경 말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 그룹 안에서는요, 상당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감동 주셨다 하면서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어떤 한 분이 설교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그날의 주제는 천사야, 천사. 성경에 천사가 누구 나오세요? 어떤 분 천사가 나오시죠? 여러분이 아는 천사 이름. 가브리엘, 또 미가엘, 또 루시퍼. 그래. 타락한 천사. 그래요. 우리는 기껏해야 요 한 두 분과 한 놈.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라파엘은요, 기독교 전승 안에 또 외경에 등장하는 이름이라 라파엘은 이제 유대 문화 안에서 그냥 인정돼요. 그냥 치유의 천사로 그냥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라파엘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데 본인이 천국을 가서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름도 못 들어본 천사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어떤 천사. 물론 맞을 수도 있죠. 천사들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순간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경험들은요,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게 맞네 틀리네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거기에서 미혹이 틈타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신사도 그룹 안에 선을 넘어가는 어떤 계시, 영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 안에 뭐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성령 역사인 것은 맞지만 또 많은 부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도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 성령의 은사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해서 이 프레임을 딱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왜 신사도 운동 프레임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은 사도들에게만 임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가 있다, 예언이 있다 그러면 니도 사도야? 너도 계시를 받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사도 운동 프레임에 이렇게 넣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인데요. 사도들은 계시적인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가 그들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의 터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쓰임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볼 때에 이
은사중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유연하게 폭넓은 개념에서 사도를 성경이 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사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12사도, 12제자, 12사도가 생각납니다. 또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예. 또 네, 베드로 형님이 좀 서운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사도.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사도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물론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볼 때에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컫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에 가서야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먼저고 예수님이 두 번째냐? 그게 아니죠. 구약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진정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뒤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원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말씀이 뒤늦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사도의 원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몸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남편과 아내를 빗대어서 교회와 성도를 설명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원형으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세요. 이게 원형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설계하신 겁니다. 아멘. 설명이 뒤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뒤따라오는 후속 개념이 아니에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토타입 원형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건데 사도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사도의 원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성경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일반 문헌에도 사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반 명사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위임을 받은 자, 이러한 의미가 사도라고 하는 그냥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과 권위로 위임받은 분이시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도의 원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원형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직임과 직분과 은사의 원형은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임에 가장 위대하시고 원형이시면서 본질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예수님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다, 목사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목자다, 목사. 오늘날 목사가 목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며 교사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유 사역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직임의 첫 번째 원형이시냐?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without limit, without measure, 측정할 수 없는 리밋이 한계가 없는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요 죄가 없으시고 제한과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직임의 원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의 수준에 제한되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지금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한 없이 확장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현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없어요.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임의 원형 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반열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영원 하나님 나라의 성곽이 12기초석입니다. 여기서의 이 기둥은요 딱 12개입니다. 13개 될 수 없습니다. 딱 12개고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분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그냥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탈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조건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12사도의 자격 조건이 철저히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시작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했고 한 번도 중간에 어디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은 안 돼요. 계속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만지고 가르침 받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기까지 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함께한 사람이 12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딱 12분밖에 안 계세요. 가룟 유다의 이제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죠. 그래서 마띠아가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12분들이 두 번째 반열의 12사도입니다. 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도 이 12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12명 이외에 사도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12사도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환상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와 같은 조건의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도로
세움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는 12명뿐이다, 사도의 직임은 12명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12명의 사도의 반열과는 좀 다른 세 번째 반열의 사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에 있던 12명의 사도들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9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2명의 사도의 자격은 아니었지만 그들 수준의 권위를 받아서 함께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많이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토대를 함께 놓는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기존의 12명의 사도들과는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정말 사도냐? 공격이 많았던 겁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부름 못 받잖아, 그때 없었잖아 라고 공격을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아서인지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의 첫머리에 모든 서신서 1장 1절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먼저 딱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의 사도를 굉장히 변호하고 있죠. 이게 그냥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다, 사람이 날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사도권을 일단 변호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읽기는 힘들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보면 계속 첫 절에서 사도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죠. 1장 1절 보면 사도란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장로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요한을 네가 사도냐 아니냐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요한은요, 베드로 요한은요 그냥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권 논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사도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드시고 장로다,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어르신이다, 어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만 12 사도의 자격이 아니었음에도 예외적으로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도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여기 누구를 더 사도라고 해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아마 오늘 바나바가 사도인 거 처음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부활의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처럼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사람을
두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14장 넘어가면 1절, 3절, 4절, 5절, 24, 26절 총 7차례에 걸쳐서 바나바도 사도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경을 기록하는 직임의 사도는 아니었죠. 바나바가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자, 그러면 12사도들 이외에 지금 누가 더 있었어요? 바울, 바나바 더 있을까요? 분위기상 더 있을 것 같죠? 네. 있을 것 같죠? 이때 믿음으로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9절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맥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가 사도인 것을 누가 인정했느냐? 그러면서 세 사람을 인용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근데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은 12사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숨겨졌어요. 가장 첫 번째 숨겨졌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이 사도처럼 여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 올라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도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사도라고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그는 사도적인 직임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12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고보도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여기까지일까요? 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이 사도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 포함 그리고 동생 유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다 역시 12사도의 자격 요건이 안 되지만 사도로 일컬어지고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2사도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성경 기록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유다까지도 사도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일까요? 또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면요, 이 두 사람이 포함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을 다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느냐. 근데 엄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디모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주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라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실라. 우리라고 하는 데에 실라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라도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더 있어요. 아볼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인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우리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볼로도 사도라고 일컬어졌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란 말이 없는데요. 저기 마지막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여기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에 있어서는 사자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명사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보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 배경 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른 사도들을 일컫는 그 사도는 아닌 것 같다. 일반 명사로서 쓰인 사도인 것 같다라고 의미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사도라고 번역을 안 하고 사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거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까지도 사실은 사도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사도의 원형, 12사도 할 때 그 사도, 다음 바울과 그 기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사도 그냥 어떤 한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 계시고요, 12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있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아볼로, 실라까지 있고요, 더 나아가 에바브로디도까지 사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 역시 우리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보자면 신약 성경에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12사도,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정경적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하면 의미가 좀 좁혀지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이외에 그 밖에도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정경적 계시를 받은 자는 다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곁에서 사도라 일컬어지면서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오늘날 계시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좁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보고, 사도라고 하는 말도 좁게 볼 수 있고 유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 이게 단순하게 그냥 프레임 걸고 공격하고 막 그럴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부분 이런 공격을 하거나 할 때에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냥 묶어놓고 사도, 신사도다 이렇게 해버려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남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향해 오늘날 사도적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흔들려요. 뭐야, 우리 교회 이단이야? 막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막 잘못된 거야? 그냥 뭐 한마디 듣고 막 흔들려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반이 약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단을 만나면 흔들립니까? 기반이 약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성경적 기반이 약한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위에 확고히 서 있으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기반이 약하니까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27,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이게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다 없다는 거예요. 교사 하나 있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 세 개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물론 사도와 선지자가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경적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수준의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사도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전생일을 함께했던 12사도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어떠한 그 이외의 많은 분들을 사도라고 일컬어주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소식을 가지고 너 가서 전해라 사도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존박, 하칸,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 미시오, 이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는요, 그런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 받은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위임 받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의 직임이 회복돼야 되냐, 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직임들이 결국 교회 안에 지금 목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 안에 이게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목사들 안에 사도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요, 언제든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직임들과 은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제한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그러면 그동안 없었냐, 아예 은사들이 없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칼빈 당시에 칼빈과 거의 그 나이가 같아요. 존 넉스라고, 칼빈과 동역자였고 칼빈에게 배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네바에서 칼빈과 동역을 하다가 다시 자신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가 된 분이 존 넉스라는 종교개혁가예요.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도 유명한 어르신입니다. 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이것이 예언이다, 어떤 예언적인 은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 기록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힘있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이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윌리엄 커콜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주인이에요. 성주 한 성의 주인입니다. 영주가 있고 성주가 있죠. 성주였어요. 그런데 이 성주로서 자기의 성을 딱 붙들고 여왕 편에 서가지고 종교개혁 거부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될 그 부패한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그냥, 그래서 존 넉스가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항복하지 않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태양을 마주보며 교수대에 매달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 존 넉스의 경고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마치 존 넉스는 감동으로 예언적 경고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청교도주의 목사님이셨고 칼빈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예언적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설교하면요 수백 명의 청중들이 와서 예배를 듣던 정말로 대형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기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가게를 주일날에도 열어둡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아침에 가게를 열어서 그는 9펜스, 9펜스를 받았고 거기에서 4펜스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영혼은 사탄에게 4펜스에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설교하시는데 본인이 감동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그 전주에 9펜스를 받아서 4펜스의 이익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주일날 문 닫았다. 이런 얘기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이 또는 성령이 그 말을 하라는 감동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 외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대한 전혀 아는 바가 없이 홀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킨 비슷한 사례를 12가지나 말할 수 있다. 그의 설교 사역 가운데 12번이 넘게 이런 감동으로 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은 설교 중에 갑자기 어느 젊은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끼고 있는 그 장갑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 자네는 자네의 고용주로부터 그것을 훔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창백한 얼굴에 몹시 불안해 보이는 한 청년이 스펄전에게 사적인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자기가 주인에게 처음으로 도둑질한 그 장갑을 끼고 왔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스펄전 스스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뭐 예언적이다, 예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님 안에서 그 예언적인 은사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개혁 당시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암흑 가운데 기적적인 은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현실과 이런 시대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생각들,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완하고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보완하고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흠이 없도록 보완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팀에 나와주시고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거두어 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감사치 않은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교회 현실 때문에, 그러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교권화되고 타락하고 영적인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 거죠. 성령께서 그 임재를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신앙은요,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재산해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이제 부흥의 역사들이고요, 지난 기독교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굉장히 정말로 미혹이 난무하고 혼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교회 비판하고 그러는지.
이단이니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도 댓글 달렸다고. 카카오맵에 우리 교회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단 아닌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이런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사역, 어느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 조금 자기의 짧은 뭐 너무나 얄팍한 어디서 그냥 흘려 들었던 지식 가지고 이런저런 거 프레임 논쟁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아니라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고 그럼 무슨 역사예요 도대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 너무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막 교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부흥이 불이 꺼질 때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은혜 받은 자들이 항상 선을 넘어가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반대 작용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저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이 통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직 내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아빠 손 딱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만남이 있는 분들은 더 깊은 만남을 추구하세요. 더 깊고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그 하나님 만나주실 때의 그 감격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수용시킬 길을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수 있는 주나의 교회로 성도들로 저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